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프리팅을 첫 번째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옛사람 예수 동행과 내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 좀 유치하죠 제목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많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서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토 옷을 입고 회개하여 천국에 가까웠다. 나는 그분이 내 뒤에 오실 분인데 천국에 오실 분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들매도 신발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분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모였거든요. 광야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너희가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서 여기 보면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그가 광야에 너희가 만약에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다면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것을 들었을 게 않겠냐? 그가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묻는 거 도대체 너희가 뭐 하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잖아요, 교회. 도대체 오늘 저 집사님이 보니까 뭐 옷 좋은 거 입었네. 요즘에 좀 형편이 나아졌나? 이제 그런 거. 예? 도대체 교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너희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세례를 받고 나 예수에게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뒤에 봤더니 율법사들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가서 제대로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 요한의 소개를 듣고 뭘 받았더라? 이미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인을 소개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 보고, 야, 저 사람 멋있네. 근육줄이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먹고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야, 목소리 참 좋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보러 갔느냐?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나 예수라는 거죠, 나.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죠? 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를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나갔는데 뭐만 봤어요? 엉뚱한 것만 본 거예요.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이 펼쳐놓은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들을, 그들을 위한 계획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께로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더라는 거죠. 관심이 어디에 있더라? 다른 데 세례 요한에 관심이 있지 않더라. 그의 다른 것에 있더라는 거죠. 정작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내가 도대체 왜 교회에 나가지? 성가대원이니까? 주일학교 교사니까?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학식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가 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해서 믿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전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바뀌어도 모든 생각하는 의도와 동기가 틀려질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내가 더 부해져야지. 교회에 나와서 내 만족을 채워야지. 교회에 나와서 옷 잘 입은 사람 보고, 교회에 나가서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듣고, 교회는 다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매하는 거예요. 예? 세례요한처럼 목사가 아니라, 세례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 소리. 목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뭐 해야 되겠고? 쇠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서 완전히 없어져야 되겠고, 예수님만 뭐 해야 된다? 흥해야 되리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가서 듣는 목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오냐? 왜? 야, 요번에 밍크코트 샀는데, 좀 가서 좀 자랑해볼까? 야, 이거 신랑이 요번에 결혼 기념 선물로, 귀걸이 사줬는데, 가서 귀걸이 좀 자랑해볼까? 이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자리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고요. 찬송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매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이란 말이죠. 교회 나가서 아무리 엉뚱한 짓을, 사람 숫자 세 맞아서 뒤에 어느 권사님 안 나오셨네?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이야 기가 막히네. 성가대 얼마나 아마 우리 교회 성가대가 대한민국에서 제일일 거야. 여러분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니까요. 예? 정작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 뒤에 보면 도대체 너희는 피리를 불고 잔치를 하고 많은 것들을 해도 도대체 너희에게는 아무 감흥이 없다. 예수님이 수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열어줘도 세례요한이 와서 금식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 그러더라?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 나는 내가 와서 또 금식도 안 하고 뭐예요? 잘 먹고 다니니까 나는 죄인들의 괴수라 그러고 많이 먹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도대체 너희들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 그냥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 나가니 너희는? 교회 나가서 뭐 하려고 나가니? 그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죠. 아니 각자 스스로 해보세요. 교회를 나가는 게 도대체 내가 오늘 왜 나가는 거야? 점검하셔야 된다니까. 예수님 묻는다고요. 목사 얼굴 보러 나가요? 여러분 안 나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봐?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벌써 제대로 소개를 되고 제대로 마음에 든 자들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가더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깨닫더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풍부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아무리 세례 요한을 보내서 전해줘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기회를 줘도 따르지 않아요. 세례를 주는데 세례를 안 받아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의로우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나오고 제가 항상 수시로 여러분께 물어보잖아요. 예배를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데 확 기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막 찌들게 고생하다가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실제의 사건이에요. 실제의 사건. 이게 내 속에 없는데 어찌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어찌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 앞에 죽으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실 거라는 그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용기냐니까요.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노후의 걱정보다 더 심각한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20년, 30년, 40년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뭐 하고요? 찬양을 드리고 할 때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에서 뭔가가 울림이 있어야죠.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예수님과의 나의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있어야죠. 그게 안 될 때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셔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려고 하고 더 많이 인격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게 교회에 나가는 본질이란 말이에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곳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과 이 기회가 오늘 잠들면 내일 또 일어나겠지 이런 용기가 어디 있어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요 예수님이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자꾸 미래가 생각나고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걸랑 그거 속는 생각이에요. 오늘 하루 종말처럼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들여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그곳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일거리들이 왜 없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염려한다 그래서 그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건 다 속는 생각이란 말이죠. 프린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아니라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먹고 배불러서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오라는 거죠. 나 예수로 인치면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살고 내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이 이것이 돼요. 내가 오늘도 내가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받고 와야지.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 세상에 속한 뭔가를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라고 나오지 마시고 내가 더 예수님으로 살려고 나가야지. 할렐루야. 더 많이 내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다 떠나가더라. 그런 목적으로 많이 앉아있으면 오염만 돼요. 제발. 예수님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붙잡았어요? 떠나기를 원했어요? 떠나기를 원했어요. 절대 숫자 많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1000명, 2000명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 한다 그랬어요? 그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전도했는데 내가 버림받는다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가서 큰 상급 받는 거예요. 금멸류관 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했어요. 내가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내가 뭐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진다. 아예 그걸 지혜해버려.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때문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이제 누구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수없이 듣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 적용될 수 있어요. 크고 대단한 먼 것부터가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사모하여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듣는 여러분의 모습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면 제가 10만 원씩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 나오겠죠? 그죠? 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것을 믿음을. 단돈 10만 원만큼도 예수님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을 다 필기해가지고 제대로 다 적은 사람은 1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면 정신 차릴까요 안 차릴까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하며 나간다라는 그것이 그렇게 가벼이 여겨서 낼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만큼 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 여러분 연예인이 서면 여러분 정신 번쩍 들 거예요. 예?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사인회 한다 그러면 앞자리 차지하려고. 예? 그 사람 동작 하나하나 안 놓치려고.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의 성령님께 여러분이 다니신다고요? 그게 어떤 큰 여러분에게 어떤 그 기득권이 되지 못해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이 더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말씀? 그러면 매일 들으면 내가 삶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를 보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남은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교회에 여러분 장사 때문에 나오거나 교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나온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나와도 소용이 없어요.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남았어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공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앞으로 한 20년 살게 남았어요? 예?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한 20년, 30년 이후에는 이 땅에 내가 살지 못하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간다는 걸 다 알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없어요. 이거 심각해져요. 적어도 토요일 정도가 되면 내일이 주일이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시간이 설렌다. 내가 뭘 준비를 할까? 내 마음에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더 준비하고 갈 거는 없을까? 이런 것들이 돌파돼 자꾸 이런 것들이 생겨져 나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설레거든요. 저는 설레거든요. 매일 돌아오는 주일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 문제 해결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향하는 그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은 정결한 마음을 자꾸 예수님을 향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마르다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막 전도하러 나오고 신방하러 막 나갔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어.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야, 그 사람들 다 오라 그래. 다 빨리 전도 그만두고 오라 그래. 예수님 왔으니까 예수님하고 우리 잔치 벌리고 예수님 대접해. 여러분 이게 맞죠?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잖아요, 사실은.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 셀하러 나간 사람들, 신방하러 나간 사람들 있으면 빨리 연락해. 핸드폰 해가지고 빨리 교회로 다 모이라 그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가 잔치 벌이자고.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해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상식밖에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를 그냥 예수님이 써놨겠어요? 신약 성경 그렇게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이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대접하고 손님이 집에 오면 대접하는 거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제가 거기 가로쳐놓고 얘기했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는 게 뭐냐면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한 가지뿐이다. 이런 뜻이에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한 가지인데 그게 뭐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라는 거죠. 대접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두 사람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에게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영접해서 대접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참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주의 일 때문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집중하세요. 교회는 일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 주를 위한 뭔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나와서 뭐 괜히 지금 이 장면을 써놨겠냐고. 예수님 정말 이 지면에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쓰는 것도 다 기록 못했잖아요. 예? 이 세상에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과 표적을 기록 못. 근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참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님. 주를 위한 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한 가지 선택.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에 너는 뭐하고 있다? 많이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너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갔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음식 내어오는 것보다 뭐부터 고백해요? 자기 모습부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이 너가 또 이 가정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를 향해서 나올 때 여러분의 명확한 목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나오는 거 이거 빨리 여러분은 벗어나셔야 돼요. 성가대 보러 나오셔도 안 돼요. 목사를 보러 나오셔도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나오셔도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지키세요.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잡혀 죽기 전에 기도 쭉 시키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잠깐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짧은 예배 1시간밖에 안 돼요. 알고 보면. 다른 불필요한 순서로 제가 더 줄이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헌금 그것도 줄였잖아요, 제가. 말씀 듣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데도 크고 대단한 것보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것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야, 예수님 갔더니 배부르게 먹여주시네. 야, 저분이 선지자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이는데 그게 목적이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목적으로 따라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 병 고쳐주고 예수님이 나 기도 응답해 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고 너희가 내가 목적이 되라고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예수님께 목적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똑같은 표적을 경험했는데도 반응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네. 이 교회 나갔더니 이 교회 나가서 맨날 철회하고 막 기도했더니 막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나와서 교회 많이 나와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예? 있어요 여러분. 손수건만 던져도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있어도 마지막 때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 그런 것에 흔들려서 그런 것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임금 삼을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한 예수야. 내 목적이야, 내 목적. 교회 나오는 것이. 다, 그걸 다 깔고 보면, 야, 이거 교회 안 나가면 불안해. 교회 안 나가면 내가 세상에 잘못될 것 같아. 다 이런 이유. 그거를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그거.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전하는 말씀의 목적은 그거예요, 뒤에. 예. 사실은. 교회 나가는 목적과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모습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세상 것으로 좋아했는데 얼마나 점점점 내가 그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내가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옛날에 내가 조금의 문제가 있어도 내가 내 마음에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야 저거 저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면이라도 좀 사야 되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크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겠지.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는 또 뭐예요?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그것을 몸부림치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것들이 날이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뭘 또 자랑해요? 교회 건물. 예, 교회 건물. 보세요, 이게 원주에서 최고 큰 교회예요. 보세요, 이 건물이요 건축 무슨 대상을 받았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거 그냥 있는 일들이잖아요. 일상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세요. 예? 우리 상식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에도 마음 뺏겨서는 안 돼요. 직접 우리가 헌금을 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런 곳에 마음 뺏기니까 뭐라 그래요? 다 없어버린다는 거예요. 결론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걸 알린다는 거지, 예수님.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 연예인도 나오고, 우리 교회는 무슨 어떤 장관이 나오고, 매일 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다른 것.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보라.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왕이시여 높여준다고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뭔가 얻고 취하려고 예수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그런 헌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영생 얻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다 아무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무나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만 목적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노아 가정처럼 8명밖에 안 되든 노처럼 한 사람밖에 없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많은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함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많이 오는 거 원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나는 너희에게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입니다. 내 부지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다 누구를 의식해요? 대부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못 견뎌요. 내가 이 교회 몇 년 차인데 10년 차인데 왜 나 안수집사 안 주고 내가 30년 해야 되고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누구는 됐는데 왜 나는 장로 안 시켜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것 갖고 교회가 이런 것 갖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도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 사람에게 뭔가 보이고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고 사람에게 뭔가 나타내게 하고 기도 많이 하네, 성경 많이 보내, 전도 많이 하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밀한 중에 계신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것을 목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절대 사람에게 보이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목적을 삼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요? 예수. 쉬운 말이죠 이게.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다 여기에 쏟고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에게 시험 들잖아요. 사람에게잖아요. 목사에게 인정받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나를 무시당하면 못 견뎌 하잖아요.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건 나중 문제고
당장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뭔가가 교회 성도 몇 명 나와? 다 사람.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6학년 몇 명이야? 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숫자에 관계없이 그 사람 하나하나가 일단은 내가 예수님께 목적이 있느냐는 거.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요. 교회는 그거예요. 보이지 않는 누구를 향하여?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제하고 봉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해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게 뭔가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다 어디를 봐요? 사람을. 직분받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은 걸로 생각해요. 내가 10년을 다녔는데 왜 나는 집사를 안 주는 거야? 집만 샀으면 됐지 뭐. 집만 샀으면 됐지 굳이 뭐. 그러니까 보는 방향이 벌써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것에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향하는 것에 흔들림이 있을까봐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집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부러워. 다 그런 거죠. 누구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 나가는 정확한 목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에 온전해져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온전해진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적하여 나가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게 이룰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충만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반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지금 교회 나오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닮아가야 된다. 뜻을 갖고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가 곧 뭐예요? 교회의 머리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를 보고 목사를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중매받고 누구를 닮아가요?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닮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 하셔야 돼요. 온 힘을 쏟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만진 바 여러분 손에 느껴진 바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건물이 빼앗죠. 직분이 빼앗죠. 사람이 빼앗죠. 수많은 교회 나가면 얼마나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직업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얼마나 다양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그건 예수님을 닮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건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 나오는 정확한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다 교회에 불러주셨죠.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맞죠? 교회에 나오는 정확한 목적,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구별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요. 이 뜻은 하늘나라의 가족이에요. 족복 가운데 한 족복 가운데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누구여야 돼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은 교회는 더 많은 함정이 있죠.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마음 빼앗길 것이 너무도 많아요. 어느 순간인가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죠. 직분을 맡았으니까.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안 할래? 이거 안 나가긴 그렇고.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부담스러워져 버려요. 아니요. 사랑하는 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이 막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 마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 같잖아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아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설레야 돼. 이 말씀 듣는 것이 사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버티며 살아가요. 하루에 한 끼 먹든 두 끼 먹든 뭐 하려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게 저의 모든 것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거에 초점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뭘 크게 이루고 싶은 생각도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바르게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만 제대로만 선포했다면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린 것들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에요. 지금 불필요한 것에 여러분들은 그동안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목숨 걸었었거든요. 그거 다 제하여 버리셔야 돼요. 정작 목숨 걸고 마음 걸어야 될 것에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예배당을 보면서 여러분들. 예? 어떻게 하면 그 짧은 한 시간 동안에도 말씀은 안 놓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거 새기고 또 새겨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함정을 잊게 만들어요. 너희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 선생님 말씀.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가르치셨죠?
에베소서 1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바르게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밥 먹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께 밥을 먹여주시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공기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야. 그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에 마음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생명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마 은진이가 학교 나가고 맨날 졸았다고 선생님한테 얘기 듣고 그러면 막 그날 은진이 난리 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농담 같은 말이지만 도대체 내가 왜 교회 가지? 무슨 그런 질문을 해 목사님이. 2번, 3번 들어보세요. 2번, 3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른 예배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삶에서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 듣고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삶에서 내가 예수님과 몸부림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평범한 질문이지만 그렇지. 내가 진짜 예수님 목적 맞아? 이거 지금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뻐져야 되고, 그것이 기다려져야 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사도 바울이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중매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고민하는 것도 이거예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집이 잘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기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밤에 저녁에 여러분 막 무서운 영화 보면 밤에 악몽 꿔요 안 꿔요? 꾸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막 쫓기는 꿈 꾸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해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 뺏길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게 목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으로 나는 너와 하나가 되기를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여러분의 온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곳에 집중하셔야 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더 크게 여러분들이 빡빡 일어나야 돼요. 감사 찬양 일어날 때 여러분 누구에게 비교할 것 없이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감사해지라고 이 속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에 내가 있구나. 더 마음에 내가 있구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너는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달려보고 있구나.
여러분의 마음을 저는 항상 보고 점검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랑 한 집에 같이 살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12제자 같이 밥 먹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예수님 평생 목회해갖고 몇 명이요? 120명. 예수님의 교회가 120명. 부활한 사건을 본 사람, 전무한 걸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부활했어요. 부활한 정도가 아니라 승천하는 것까지 봤는데 500명이 봤는데 몇 명이 남았어요? 120명. 여러분.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셔요. 자꾸 고백드려야 돼요. 타이밍 정확하게 맞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못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지.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억울하지도 않지. 차라리 내가 예수 동행이라는 이 복음을 내가 듣지 못했으면 차라리 억울하지는 않지. 근데 듣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막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 이거를 요것만 잠깐만 바꾸면 요것만 그 동기만 의도만 바꾸면 정말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좋고 행복해요. 다른 그게 없잖아요. 우리 어떤 부분에 교회에 얽매이게 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뭔가 일어나는 것들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콘크리트 속에서 안 되면 어디요? 부부끼리 산책이라도 가시라고요. 단풍 구경이라도 가셔서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그걸 해시라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그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러 가지 오늘 내가 예배하러 이것이 막 여러분들 기다려지고 설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뭘 시킵니까? 교회에서 부담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조차도 우석에서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목적은 다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 자녀다워지는 것. 하늘나라의 상속자다워지는 것.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있군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삶에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나와 있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께 안 되는데 내 자식을 어떻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냐고요.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자가 되셔야 돼요. 뭘 물려주시겠어요? 재산이요? 아니요. 예수님을 주세요. 그러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줘봤자 그거 3대도 못 가요. 재산 아무리 물려줘봤자 다 까먹어요, 그 자식. 1000대까지 이르는 복.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매자가 되셔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달려가는 모습을 자식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 한 가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셔야 돼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수아가 다 보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 딸의 하나님이 되도록,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이게 성경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고린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누가 교제하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불러서 누구랑 교제하게 하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배우라. 닮으라. 그래야 너가 내 자녀야, 내 족보 안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하나나라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요?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내 삶에서 내가 평강이 있느냐? 내가 남들을 세상에서 삶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느냐? 내가 혈기내고 분내는 것이 점점점 줄어가고 있느냐? 내가 세상 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두려워하는 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누가 날 죽인다 그래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목적 되기를 부탁드립니다.